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와 100년 해로했습니다. 100년을 가까이 함께한 일생의 동반자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동반자였고 신앙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함께 넘어 언약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구하기 위해 일어나 헷 족속에게 갑니다. 헷 족속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선뜻 무덤을 내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잘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덤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입니다. 헷 족속은 무덤에 대한 사용권은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유권을 원합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외지인에게는 땅을 쉽게 팔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 이삭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후사를 이을 약속의 자녀도 이미 얻었고
많은 축복이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헷 족속이 제시하는 땅값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막벨라 무덤의 소유자인 에브론은 그 가격을 은 400세겔로 제시합니다. 아마 시세보다 무려 10배가량은 비싼 엄청난 가격입니다. 헷 족속은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며 일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싼 땅값 대신에 편하게 무덤을 사용하면서 헷 족속과 함께 어울려 지내도록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땅을 주었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위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일종의 대안을 제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일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들을 타협안으로 제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 걷는 십자가의 좁은 길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보다는 판단을 굽게 하는 일종의 뇌물이 더 처세에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희생과 양보를 통한 나눔과 환대보다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하게 아내에게 좋은 무덤 하나 선물하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죠. 이 땅은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실 언약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비싼 땅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모두 지불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만을 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자신이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며 그 땅을 구입합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나라와 그 땅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일구어 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로써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고 바라보며 막벨라 굴을 소유로 얻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